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 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2013년 늦가을에 저희 가족들이 한번 그 파리에 여행을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랫동안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막 사임을 하고 퇴직금들 다 딱딱 긁어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럽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요. 거기 이제 루브르 박물관 거기 이제 갔었죠. 워낙 큰 아이가 그림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제 하루 종일을 보냈어요. 루브르 박물관의 가장 주인공은 그 거대한 박물관의 최고 인기 있는 그림은 정말 작은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은 작품이에요. 그 작품 하나를 보기 위하여 정말 그 작품 앞에는 커다란 지하지만 광장이 이렇게 있고 그 광장 앞에 모나리자 그림 한 장이 딱 걸려 있습니다. 수백 명이 거기 운집하고 있어가지고 그 그림을 가까이서 볼 수도 없어요. 이 모나리자가 마주보고 있는 곳에는 커다란 벽에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큰 그림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폴레옹의 대관식, 나폴레옹 스스로가 자기가 왕관을 그의 그 왕비가 되는 조세핀에게 이렇게 씌워주는 장면. 그게 이제 크고 그거랑 똑같은 사이즈의 그림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파올로 베로네체라고 하는 베니스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모나리자가 마주보는 바로 그 벽에, 큰 벽에 그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와 앉아 있는데 이 그림의 특이한 점은 바로 뭐냐면 이 혼인잔치가 당시 파올로 베로네체 그 화가의 시대의 사람들의 결혼잔치예요. 예수님 시절에 이스라엘 결혼잔치를 그린 게 아니고 그 보면 그 그림에 이제 여러분 보실 텐데 그림의 왼쪽 하단 부분에 조그맣게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원래 결혼식의 진짜 주인공은 신랑 신부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흥청망청 마시고 먹고 하면서 그 결혼식을 즐기고 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림의 한가운데 이 주인공이 앉아 계시죠.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주인공이라는 걸 우리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 예수님에게 눈길 주는 사람이 없어요. 팔로 베르네체가 이 그림을 통하여 우리 그 당시 베니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바로 그거죠. 이 베니스의 그러니까 풍요로움, 이것의 주인공이 누굴까? 지금 이 잔치자리 같은 베니스의 풍요로움 속에서 그때가 이제 한참 메디치가 막 나오고 해가지고 베니스가 일약 전 세계의 경제에 그러니까 최중심에 서던 바로 그때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군주나 아니면 정치가들보다도 이제 돈이 있는 그런 사람들, 상인들이 왕이라고 얘기하던 바로 그런 때, 그때에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풍요로움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놀라운 잔치상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분을 자꾸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는 그림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인 거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나도 몰라요.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 인생에 예수님이 와 계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잔치를 배설한 사람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신랑 불러다가 막 따져요. 야,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내버려뒀어?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이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 사이에 기적과 같은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어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뭐 차를 타고 한 5km 정도 이동을 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5km 정도 이동하는 동안에 사실 원래는 무슨 일이 벌어질 뻔했냐면 어마어마한 덤프 트럭이 여러분의 차를 들이받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요, 그날 주님께서 그 일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신호 하나를 여러분 걸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게 짜증나. 이거 또 신호가 왜 이렇게 연동도 잘 안 되고 이게 왜 이래? 하고 이제 짜증 내고 갔지만 사실은 그게 예수님 막아주셨던 거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지나갔단 말이죠. 내 몸속에 췌장에 치명적인 암세포가 자라났어요. 그날 발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 하고 그 세포를 처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내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적들, 나를 지켜주심, 그리고 또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한 100가지, 1000가지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아마 내가 의식하고 인식하고 넘어간 한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99가지, 98가지는 모르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조차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원래 잔치는 그런 거야. 뭐 이전에 있었던 전에 만났던 그 잔치상과 똑같은 잔치상이었네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몰라요. 예수님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범사에 감사할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오늘 하루 평안한 하루를 주세요, 건강한 하루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사람만이
밤에 발 닦고 잘 때, 야, 그렇다. 정말 오늘 주님께서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감사거리가 없어요. 주님이 오늘 내게 어떤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니까 감사할 것도 없는 거죠. 생각해보면 누구만 아냐면 그날 하인들만 압니다. 물 떠왔던 하인들만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벌이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주님 앞에 주의를 기울입시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